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바로 아합의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바로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 부분에 열왕기상 21장 전반부를 보면은 바로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순 농사가. 그래서 나봇은 이 포도원은 바로 조상 대대로 받은 기업이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아합이 이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포도원을 팔라는 거예요.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팔 수가 없어요. 왜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아합 왕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해서 여러분 침률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밥맛도 없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는 그 안에 바로 왕비인 이세벨이 나서서 왕이 그런 것 때문에 침문하고 있습니까? 모든 다 왕의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왕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서 거짓 정의를 내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게 한 뒤에 어떻게 돼서 그 땅을 빼앗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다 감춘 줄 알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반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 1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의 말씀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죽이고 또 빼앗겼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너가 나봇을 죽이고 그 기업을 빼앗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도 개들이 핥으리라.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애언을 들은 이 아합 왕은 처음에는 완고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런 적도 없다고. 나는 합당하게 나는 이 땅을 나는 소유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깊은 그 두려움과 회개에 사로잡혀서 아합 왕이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겸손히 낮아지면서 항복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돌로 쳐 죽겠습니다. 내가 장본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리 말씀합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 2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이 내 앞에서 뭐 했다고요?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리라. 여러분 그 죄가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조상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토록 죄를 많이 지은 아합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무르사 어떻게 했어요? 그 당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27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기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일 그 아들도 그 부모의 죄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그 재앙은 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잘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자손 대대 3, 4대까지 진노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 회개하고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죄를 계속 전가해서 조상죄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사울 왕이 지었던 그 죄를, 징계를 그 후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세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울의 후손을 죽이신 후에야 뒤늦게 온 백성들이 기근의 모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나만뿐이야, 나뿐이야 하지만 그 징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과거의 죄를 많이 지은 집안은 그 후손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라도 꼬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물론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죄 짓는 일을 삼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나 성도는 늘 부모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자신과 자식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민족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는 제사장적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나라에 손가락질하고 나라에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회개가 보여주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은 너무나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너무나 악했지만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시 반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서 오늘 그가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은 죄보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겸손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요나서 3장, 여러분 바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요 여러분 멸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 요나의 회개 소리를 듣고 그들은 모두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재앙이 내렸다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주같이 붉은 죄다 한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시게 씻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회개는요 도시를 살렸습니다. 회개는 민족을 살립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죄의 큰 거
작은 것을 따집니다. 여러분,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는 마음이 문제다는 거야. 할렐루야. 죄의 크기를 따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토설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회개를 했으면 그 죄가 그 후손에게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죄가 후손에게 내려갔을까? 우리가 왜 후손이 그 재앙을, 어려움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여러분, 바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그의 아들 시대에, 누구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요람 시대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나는 절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해야지. 여러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는 무조건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눈으로 보고 들으면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가정에서 예쁜 말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쁘게 성장을 해요. 절대 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욕설을 하면 그 자녀는 절대로 예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욕이 충만한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모습은 조금만큼이라도 비추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좋은 모습, 여러분 긍정의 모습, 믿음의 모습만 많은 주변에 여러분 흘러내려가게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의 아들 요람의 시대에 와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아합 회개를 했는데 왜 그 저주가 내려왔을까? 왜일까요? 바로 그의 아들 요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했더니 그 아버지의 저주가 그 자식에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섭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의 후손에게 임하는 징계를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사울이 기드온 사람들을 죽인 죄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죽인 후에도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 다윗 시대에 와서 3년 동안 기근의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묻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떨어졌어요? 사울과 그의 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가 너희 시대에 와서 임하니라. 그건 나라정은 나라의 저주가 임한, 나라의 저주. 이건 나라의 저주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은 기근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저주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나라의 저주도 여러분 계승되는 거고, 개인의 여러분 조상의 저주도 여러분 그 가뭄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짓을 행하면 나라의 저주가 모든 백성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들였습니다. 7명의 생명을 들였다는 거예요. 땅이 속죄함을 그때 얻었습니다. 죄는요 세대를 넘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후손에게 결실의 열매를 갖다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누가 먹느냐? 후손들이 먹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죄가 자녀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회개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대물림의 사슬을 끊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여러분 대물림을 끊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대물림을 끊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대물림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이 대물림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모든 가뭄으로 내려오는 저주들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영향은 3, 4대까지만, 은혜의 영향은요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3장에 므낫셋 왕의 회개를 우리는 잘 압니다. 므낫셋은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이었어요. 이 므낫셋 왕이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고난 중에 그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악한 왕 므낫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리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서하신 분. 그냥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어떤 죄를 막론하고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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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뭘로? 왕위로 여러분 돌아오게 하셔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회개가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혈통의 죄, 세대 저주를 끊는 하늘의 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들었으면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바로 숨은 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열주와 조상과 가문으로 여러분 김씨의 가문에, 신씨의 가문에, 이씨의 가문에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저주입니다. 가정의 저주. 그래서 가정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와 불순함과 탐욕의 죄를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주는 믿음의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회개가 있어요.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나라와 민족의 죄를 중보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회개입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필요한 꼭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하는 회개를 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하는 회개를 원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용서해, 그런 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잘못했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입술의 고백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회개가 입술로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만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보석을 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많이 있으면 끼어야지 보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입술로 토설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만들어지고 회복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생각 속에 머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그것들을 입술로 토설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의 눈물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중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진노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으면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대요.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하고 하자.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다시 하자. 무슨 말이에요? 창조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맞아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이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주의 백성들을 멸하지 말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저주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물로 회개하면 내일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무릎을 꿇으면 내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도 회개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회개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능력입니다. 회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회개보다 더 큰 위대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세대를 따라가지만 회개는 세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 민족 위에 흐르는 죄의 사슬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회개로 다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아합처럼 겸비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의 대물림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눈물로 회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